장마중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보내시고 또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을 위로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한계를 아주 뼈저리게 절감하는 그런 순간은 죽음 앞에 설 때입니다. 어떨 때는 참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함께 오래 행복하고 또 즐거운 그런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친구나 또 지인이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우리는 슬픔과 함께 정말 인간의 한계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을 합니다.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과학, 의학 이런 분야에서 최고로 참 발달된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현실은 부인할 수가 없지요. 죽음 앞에서 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은 그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지요. 죽음이 언제 나에게 찾아올 것인지, 그리고 그 죽음이 내게 왔을 때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참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오늘 사랑하는 독자를 잃은 한 과부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독자를 잃은 한 과부. 여러분, 이 짧은 말 속에서 슬픔이 얼마나 클까? 절망감이 얼마나 클까? 그의 삶에 기대고 정말 기뻐할 그 모든 조건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그 여인이 나옵니다. 정말 비참하고 또 애통한 그런 현장이지요. 그런데도 그 현장이 바뀌어집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그 죽은 독자를 다시 살려서 그에게 안겨주시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를 포함해서 세 가지 현장이 나오지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고쳐 살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자주 찾으셨던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 그가 병들어서 죽고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창조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일부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장례되어져 있는 그 현장에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절망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는 한 여인, 그녀에게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그 슬픔을 완전 기쁨으로 바꾸신, 그 슬픔을 완벽한 위로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위로라고 그렇게 참 말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그리고 인간의 한계 앞에 주님이 서실 때 그 한계가 결코 한계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고, 인간의 당면한 그 슬픔과 절망, 두려움, 그 애통하는 그 현장을 기쁨과 그리고 참 위로로 그리고 잔치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도 받고 그리고 고침도 받으시고 절망, 애통, 그리고 한계, 무기력함 속에서 참 소망이 우리에게 사라졌던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주님이 주시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참 넘치는 위로를 덧입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모습의 행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청년을 장례하기 위하여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이고, 또 다른 행렬 하나는 그 장례 행렬을 마주하고 나인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이 교차되고 있음을 보지요.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일행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나인은 갈릴리 호수에서 서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내려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동네이신 나사렛에서 한 1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죠. 예수님과 그리고 일행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때마침 그 나인성 안에서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청년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그 행렬이 나오고 있었고, 이 두 행렬은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문화, 장례 문화를 살펴보면 한 가정에서 장례가 날 때,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고 아는 사람들만 참여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장례는 마을 전체의 일로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장례를 당한 사람의 집을 돕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으로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전부 그 장례에 참여해서 장례를 돕게 된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이 임종을 하게 되면 24시간 안에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유대의 장례 문화입니다. 수의를 입히고 우리처럼 관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갈대로 엮은 그 들것 위에다가 시신을 누이고 그 다음에 천으로 덮은 그대로 파놓은 굴에 가서 그 시신을 이제 장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흙에서 왔으니 가능한 빨리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고인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슬픈 그 나인성 안에서의 장례 행렬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모든 소망, 기쁨이 사라진 이 청년의 어머니가 그 행렬에 가장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친척들을 비롯한 이웃들이 함께 그 뒤를 따르고 있었겠죠. 무덤으로 가서 이제는 그 시신을 넣고 그 무덤의 굴을 돌로 막으면 장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그 장례 행렬을 마주하여서 예수님의 행렬이 그 장례 행렬을 맞서서 그렇게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이 세상의 모습이 꼭 청년을 장례하기 위하여서 나오는 그런 모습과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두 행렬 가운데 반드시 한 행렬 속에는 속해 있지 않는가는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에 속해 있는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지금 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슬퍼하면서 그리고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나오는 그 행렬 속에 있을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들 말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인생의 종착지인 죽음을 향하여 죽어가고 있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근원적으로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뿐이죠.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생명에 속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렬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죽음, 뛰어넘을 수 없는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그 현실에 파묻혀 함께 울면서 슬픔의 최종 종착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중에 속해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그 행렬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멈추시고 사랑과 위로의 음성으로 그 여인을 위로하십니다.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한번 따라 하시죠.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음의 행렬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 장례 행렬과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슬퍼하고 있는, 누가 봐도 그 장례 행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과부를 예수님은 주목하셨죠. 그리고는 가장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셨죠. 이 여자는 누가 봐도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슬픔을 억지로 참으면 그게 오히려 병이 되지요. 그래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울 때는 그냥 울게 놔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우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의례적인 인사성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광경 속에서 겹치는 하나의 모습을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례될 때 곁에서 울고 계실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거기에서 아마 겹쳐졌을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는 완전 달라지지요. 보통 사람이 울지 마 이렇게 하는 말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울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저 인사성으로 그저 좀 위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인사로 울지 말라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의 슬픔을 없애줄 것이다, 내가 너를 울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진 것이죠.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울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슬픔의 근원이 되는 죽은 아들을 살려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요.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울지 않도록 제지하면서, 운다고 아들이 살아오겠냐 이렇게 하면서 제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말 그대로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인생이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죽은 아들을 살리실 수 있는 창조주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요즘 제가 새벽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에 굉장한 확신과 큰 위로로 다가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크고 오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 거리라는 것입니다. 수년, 수십 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룻밤 거리로의
불과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게 관건인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기뻐하시지만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친히 경험해 보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말하면 물론 사람도 위로를 주지요. 그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자는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울지 않도록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울지 말라 할 때 그냥 보통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인사로만 처음에는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후에 울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 여인과 모든 사람들이 보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의 행동을 하시지요. 말로만 그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청년이 지금 죽은 바로 그 시신에다가 예수님의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끝이 우리에게 닿을 때 지금도 인간의 한계로 아무리 과학적으로 아무리 의학적으로 발달된 그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문제일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는 고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고 손을 대시면 우리의 삶에도 묶여서 도무지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매듭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묶인 상태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묶인 것이 다 풀리며,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만 풀린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것도 다 풀려지게 된 것이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 과부의 아들 청년을 싸고 있는 그 천 위에다가 손을 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상상치 못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죽은 시신에 손을 댄다는 것은 이거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법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율법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하셨기에 주님은 그 시신에 친히 손을 대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터치, 사랑의 만지심이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회복의 역사는 주님의 은혜로 일어납니다. 지금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은혜로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깜깜하던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빛이 만들어지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는 있으라 말씀하신 그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시다는 사실이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 청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살아 일어나 앉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이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아 아는 그 상황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셨고, 죽어서 이제 무덤으로 가던 그 청년의 시신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의 어머니에게 안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과부의 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물에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진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이렇게 인생에 흐르는 눈물을 환희의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죄 문제도 주님은 그렇게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것은 나인성에서 일어난 그 청년, 그 과부에게만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나인이라는 이 말은 행복도시라는 말입니다. 즐거운 도시라는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죽음의 현장, 그것 때문에 모두가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의 한계를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사랑의 손으로 만지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슬픔에 갇힌 자가 즐거워 기뻐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당한 슬픔을 그저 그 슬픔에 갇혀서 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슬픈 문제의 근원까지도 완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진짜 참 나인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에는 부인할 수 없는 두 행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렬에 속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의 역사를 창출하는 행렬이고, 슬픔 당한 자들을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바꾸는 행렬이 됩니다. 예수님의 행렬에 함께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죽음의 행렬에 속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죽음의 행렬에 갇혀서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한계이고 인간이 가야 할 운명이다, 죽음에 갇혀서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주님처럼 그들에게 울지 마십시오,
우리의 울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슬픔에 잠겨있는 그러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나 자매여, 살아나는 길이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장례식장이 기쁜 잔치와 축제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바뀌어진다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우리 주님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함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참 나인 성 안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포항지구촌 교회도 이런 기쁨이 정말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었다고, 예수 행렬에 함께 동참한 그들을 우리가 함께 맞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생명과 은혜의 공동체로 늘 하나님 앞에서 부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에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